네, 오늘 하나님의 종의 사역,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의 사역 두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단순한 인간의 기록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기 위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구원의 계획, 구속사, 구원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사야 49장은 종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49장에 종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구속사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러니까 이 당대가 어떤 구속사의 단계인가? 이 지금 이사야가 전한 이 말씀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대하는 본문이 하나님의 구속사, 언약의 역사에서 어느 시점인가를 우리는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사야 49장에서도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단정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곧바로 1세기로 건너뛰어 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의 최종적인 성취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것을 당연히 또 살펴봤고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1세기로 가버린다면 당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언약을 당대에 어떻게 세우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1세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역사 속에서 종들을 보내셔서 언약을 계속 이어가셨는데 그 언약의 역사가 너무 중요한데 1세기로 가버리면 그 당대에 지금 BC 700년경부터 한 500년 요 사이에 그 언약의 역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500년, 400년 요 정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 시기에 어떻게 견뎌왔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사역을 했는지 언약의 역사를 이렇게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1세기로 건너 뛰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언약의 역사, 구속사의 단계를 파악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사실들이 설교나 어떤 그 주석가들의 책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언약의 역사를 언약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야 42장의 종의 역사가 종이 바로 역사 속의 인물인 고레스 왕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 49장도 마찬가지로 그 당대, 그 앞선 당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인물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49장의 종은 누구일까요? 고레스 왕일까요? 아니면 고레스 이후에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선 이사야 49장의 종은 지난주에 살펴본 이사야 42장의 고레스와 매우 비슷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떠올려보면 이사야 42장의 고레스는 백성의 언약이 되고 백성들을 또 모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이와 같이 49장, 오늘 49장의 종도 백성들을 모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고 기록하고 있고 6절 중간에 보면 이방의 빛이 된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요. 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라고 똑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 42장의 고레스와 49장의 종은 동일 인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지금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고레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또 다른 가능성이 하나 더 있는데 이사야 42장
42장부터 시작되는 고레스, 이 종, 하나님의 종인 고레스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나오는 고레스와 같은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일 것이다. 이사야 49장은 42장 고레스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종인데 49장은 고레스와 같은 그 일을 하는 그 이후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 동일 인물, 고레스와 같이 그냥 고레스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레스와 같은 그 이후에 오는 어떤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고레스 이후에 오는 사람으로 우리가 단정을 한번 지어본다면 이 하나님의 종은 언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그 성경적인 관점과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죽습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죽고 나서 고레스가 이루지 못한 그 사역을 누군가는 또 와서 이어가서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레스 이후에 오는 누군가가 이사야 49장이 말하는 종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설득력 있는 성경적인 주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 종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죽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자신의 종의 역할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인계합니다. 인계. 그래서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이제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종이 이사야 42장의 고레스 왕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특별히 저는 49장의 종을 고레스가 이루지 못한 사역을 더 분명하게 이루는 고레스 이후의 왕인 다리오 왕이나 또는 아닥사스다 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한때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보다는 다리오 왕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일주일 동안 할애했지만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전부 1세기로 점프해버립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점프해버리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고레스로 봐도 무방하고 다리오 왕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둘 다 하는 일이 둘 다 비슷합니다. 고레스나 다리오 왕이나 이제 확인을 다 할 건데 둘 다 비슷하고 둘 다 더 위대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1세, 다리오 왕인데 이제 다리오 1세입니다.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다리오 2세, 3세도 페르시아 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오 1세가 이 고레스 이후에 49장의 종일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리오 1세, 그는 BC 522년경 왕위에 올라서 페르시아 제국을 더욱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국가로 발전시킨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에스라 4장에서 6장을 보면 고레스의 명령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은 거짓된 자들, 대적자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건축은 15년 정도나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 사역이 멈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15년 동안이나.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 시대의 시작이 되었지만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정 부분을 감당했고 그 이후 완공의 사역은 완공되는 것, 그 일은 고레스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다리오 왕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레스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캄비세스 왕이 있지만 그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인물이었고 캄비세스 1세 다음에 이제 다리오 1세, 성경이 말하는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다리오 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에스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3절 찾으실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17쪽 정도 있습니다. 717쪽 정도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2절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자, 멈추어져 있던 지금 성전 건축이 멈추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다리오가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앙메다 궁성에서 찾은 것입니다. 세계사 속에서도 이 메데라는 그 도에서 앙메다 궁성에서 그 두루마리를 찾은 게 세계사 속에서도 이미 다 확인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사실로 다리오가 그걸 찾아냅니다. 그 문서를 발견을 하고 나서 이 다리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에스라 6장 7절. 6장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고레스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어서 중단하지 말고 건축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오는 이방 민족들에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필요한 경비를 다 조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어지는 에스라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라 6장 8절에서 10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지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경비를 끊임없이 주고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짐승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날마다 주게 했습니다.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는 단순히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후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리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다시 모으고 세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이사야 42장의 다리오와 거의 동일한 일, 거의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라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6장 15절 이어지는 에스라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6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의 완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은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리오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모으고, 왜냐하면 이 당시 학개와 스가랴 시대가 이제 또 동일한 시대입니다. 당대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시대가 동일한 그 시대인데, 학개와 스가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흐지부지 하면서 그냥 그 자기 마음대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 중심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는 사역을 바로 이 다리오 왕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으는 사역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를 모으고 회복시키는 사역, 종의 사역을 이 다리오 왕이 부분적으로 수행을 한 것입니다. 고레스 왕과 같이.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이미 대부분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중간에 보면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신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별칭이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야곱, 이스라엘 다 같은 말입니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신이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네. 그래서 이 다리오 시대에 성전이 완공되고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성전의 완공과 함께 제사가 드려지고 유월절이 지켜지는 장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언약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 중심으로 모여지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입니다.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이것도 이제 지난주 고레스와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다리오 왕이 세계적인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가 칙령을 선포했다면 그거는 세계 민족에게 다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선포한 그 말들은 세계 각국에 있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소개한 것과 같습니다. 아까 에스라 6장 10절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런 말을 다리오가 했다면 그가 통치하는 제국 전역에 다리오의 명령과 조서가 다 전달되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는 말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 고레스와 같이. 그리고 성전 건축 역시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됐다면 다리오는 어떤 도구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이미 다리오가 태어나기 전에 말씀하셨고, 다리오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완공되었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리오가 통치하는 모든 만방에 선포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이. 그것이 물리적으로 성전이 건축됨으로써 다리오 시대의 전역에 알려지고 선포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이방의 빛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네, 마지막 7절입니다. 마지막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종이 처음에는 멸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다리오 왕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당대에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직계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왕위를 이어받을 그 후보에 이미 다리오 왕은 후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왕이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약 19번의 전투에 임합니다. 19번의 전투. 그래서 이 다리오가 즉위한 이 초기에는 많은 그 민족들과 페르시아의 이 귀족들에게 그는 정통성이 없는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거부당하고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건 역시 세계사 속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 베이스툰이라는 그 비문이 있습니다. 베이스툰이라는 그 세계사 속에 있는 비문입니다. 이 비문에 역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짓 왕들이 일어났다. 백성들이 나를 속이고 다른 자들을 왕으로 세우려 하였다. 그래서 그 이방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이 퍼져 있는 그 이방 전역들은 다리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7절의 멸시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과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높이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리오를 영화롭게 하셨고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이방의 민족들은 다리오 왕을 경배하게 되었고 성전 완공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의 도구로 다리오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은 다리오 왕의 칙령에 따라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마침내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실행시키는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그 당대에 다리오를 종으로 삼으셔서 구속사, 언약의 역사를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제국의 시대에 하나님은 고레스와 다리오 같은 이방 왕들을 사용하여서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성취는 결국 참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리오가 이루지 못한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가야바가 나옵니다. 가야바. 이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우리 민족이 유익하다. 이런 식으로 가야바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어지는 52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52절. 가야바의 말을 요한은 하나님의 의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자기 욕심대로 민족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음으로써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가야바라는 이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해버린 것. 이렇게 요한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다시 모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1절 32절에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이제 탄생하고 아기 예수님을 품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 32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기 보면
만민 앞에, 만민, 이방이죠, 만민이.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임을 시므온이 이렇게 선포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종의 사역,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신약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까 7절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백성에게 미움을 받은 자, 예수님은 멸시받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굳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서 7절은 결국 그 당대에는 다리오를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이고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리오가 유다 땅에 한시적 이 성전을 세워 세계 민족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참된 성전으로서, 그 성전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그 빛을, 십자가에서 영원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이제 자신과 바나바에게 적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본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7절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적용된 것인데 이제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바울과 바나바 이 둘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따라서 구속사의 마지막은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방의 빛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구속사의 마지막은 교회로 성취되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이방에 비추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는 교회가 숨겨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명인 이방을 향한 빛의 역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즉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속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도 역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신약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분의 사역은 오늘날 이제 교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구속사 가운데 선택되고 세워진 존귀한 왕들이며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와 다리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심장부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서 하나님은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이스라엘이라. 네 안에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적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해서 세워진 언약 공동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 안에, 다시 말해서 이제 오늘날의 최종적인 성취로 보면 우리 안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단순히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영광을 품고 나타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중심에 선 종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곧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연장선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매일의 삶,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명을 짊어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용점 또한 단순히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또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자 이런 류의 도덕적인 권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적용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언약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인가? 내 일상 속에서, 내 인간관계 속에서, 내 직장과 학교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명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단순한 나태함이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문제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냥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 또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세상 속에서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속사를 향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사는 언약 백성, 바로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고귀하며 하늘과 땅의 운명이 걸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자기 중심적 삶, 세상적인 가치관, 일시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외롭게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러한 고레스보다 다리오보다 더 탁월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의 성공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끝까지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니고 살아내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안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온 열방이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위대한 소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빛을 비추는 등불이자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심에 응답해 함께 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자 등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현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소망의 빛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